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를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 나라마다 어떤 왕들이 있었고 그 왕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제6년 그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아요. 오늘 부분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세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상황과 그 모습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단 몇 줄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먼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멸망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꼴보기 싫었으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말았을까, 이렇게 냉정하게 대우할까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18장 앞에 있는 17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4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3년간 계속돼요. 마침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6년,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미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온 백성들과 함께 다 들고 일어나서 아수르에게 대항하자, 우리 싸우자 하며 총력전으로 싸우기보다는 조공을 바쳐서 그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야말로 항복한 거예요. 노여움을 푸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거 드릴 수 있는 거, 요거 변변치 않지만 요거만이라도 좀 받으시고 이번에는 좀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무마하면서 지내왔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뭔가 시도를 했었겠죠. 그러다가 들켰던 것 같아요. 아수르는 곧바로 응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가 왕을 처단하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호세아를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수르에서 세워놓은 왕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를 이전에 봤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후대에 있게 될 남유다가 멸망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봤잖아요. 거기에서는 남유다와 바빌로니아 간의 이제 문제였지만 여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문제인 것이죠. 아수르가 됐던 바빌로니아가 됐던 왕으로 누군가를 세워놓고 가면 돌아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왕들이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들을 막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뻗치는 나라가 공통적으로 이집트였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 그래서 그 나라에 손을 뻗쳐서 좀 도와달라고.
저 나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워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뭐 다른 나라 사이에 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 강대국 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이제 눈치를 보고 한쪽에 붙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들통이 나고 응징을 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 왕도 처음에는 아수르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순응하고 잘 보였지만 나중에 이제 이집트에게 손을 뻗치고 조공을 중단해요. 그것을 알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고 아수르 왕 7년에 이제 공격해 오게 된 것이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공급되는 물자가 없이 그 안에 이제 보관해 둔 쥐처럼 3년을 거기에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의 상황이 끔찍했을지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뭐 다들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고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끝나서 이 상황이 좀 그냥 마무리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저 멀리에 있는 나라로 데려다가 흩어버립니다. 거기에 떨궈 놔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데려다 놓고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섞어 놓은 거예요. 강제 이주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강제 이주가 뭐 어떤 건지 잘 짐작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를 잘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에 이제 고려인들의 삶을 보면 짐작은 할 수 있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차에서 딱 내렸을 때 막 좋은 집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먹을 것들도 창고마다 채워져 있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맞아준 게 아니라 허허 벌판에 그냥 딱 떨궈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아마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여요. 생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곳에 떨구어져서 거기서부터 아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한편 북이스라엘로 옮겨진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 또한 낯선 곳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들이 섬기던 고향에서 섬기던 신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짐 꾸려서 올 때 겨우겨우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숨겨온 그 우상, 뭐 부적 이런 거 꺼내놓고 그거 의지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마치 우상 박람회장 같은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 모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아수르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고립시켰고 북이스라엘은 견디지 못하고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사실은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보았던 이야기, 전쟁의 모습입니다. 강한 쪽은 이기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 이긴 자에 의해서 역사는 쓰여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인간들, 우리의 모습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수르의 승리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힘과 힘의 대결로만 보지 않으세요. 누가 힘이 셌는가, 어느 힘이 더 큰가, 이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결과에서 기인한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3년 동안이나 포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게 어떻게든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그 이집트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가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미리미리 군사 훈련을 시키고 무기들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식량들을 대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진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3년 동안 포위당하고 그리고 멸망할 때 남유다는 무사했어요. 사실 아수르 입장에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남유다까지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남유다는 무사했어요. 그냥 무사하고 위기를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에게 대항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대항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을 공격했다고 나오는데요. 블레셋은요, 사실은 그 지중해와 이스라엘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곳인데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의 관할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곳을 공격해서 무너뜨렸다. 그런데도 아수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랬는가? 히스기야 왕이 힘이 아수르만큼 셌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 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다 찾아내서 그것들을 다 부수어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산당. 우상을 제거한 왕들은 남유다에 여럿 있었지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한다는 건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산당에 가서 이렇게 분향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잘못하면 여론이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되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게다가 구리로 만든 뱀의 형상,
있었는데 그것을 누우스단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누우스단이라는 말은 구리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산당보다 더 손대기 어려웠겠죠. 사람들이 그 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없앤다는 건 마치 십자가를 없애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 십자가 앞에 있지만 이거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없앤다는 건 쉽지 않죠.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없앤다는 거, 다 부숴버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했다는 거예요. 그 구리뱀은 뭔가 하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집트에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바로 가면 족이 얼마 멀지도 않은데 왜 그걸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여기서 우리 다 죽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나를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지겹습니다, 이제는. 라고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려 죽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제발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저 뱀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뱀의 형상을 한 구리로 만든 것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 뱀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구리 뱀을 그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직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정말 엄청난 결단을 한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뱀 그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가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해요.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여기 그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 참 많이 보잖아요. 아무리 봐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끝까지 안 들었을까라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쪽의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우리도 저래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 그에게 성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그걸 왜 안 하는 걸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모든 것이라는 것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달려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여기에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용하면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오늘 보면 3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남유다는요,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였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도 눈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뭔가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남유다는 다윗의 모든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모세의 모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말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이스라엘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 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다윗의 길을 거부하고 그 길에서 벗어난 출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것이에요. 모세의 모든 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물론 그 전에 아담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삭을 거쳐서 야곱 때에 가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야곱의 자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형인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들은 에돔이라고 부르면서 야곱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와 비슷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한 것을 따르기는 하지만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남유다는요. 다윗의 행한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둘 다 모세의 모든 것,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서부터 출발했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모델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다윗이라는 행한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만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행한 모델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서 법이나 말만 있고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가 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막연하게 지키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기준이 있죠. 그 말씀을 행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자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가 바라보는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고, 후배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고, 친구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행한 모델이 없는 그냥 듣기만 한 그 모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대로 따라올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면서 그 행함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애송했다는 한문으로 된 시의 내용, 그 한 시 자체는 잘 우리가 쓸 수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잖아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리라. 그것을 김구 선생이 되뇌이며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이, 그렇게 걸어간 길이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하기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행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하고 명령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모든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